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자라난 사람입니다. 또 신학생 때에 그 학생 운동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화여대 김환란 박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다락방 전도 협회라는 데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복음 전도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사이에 건물이 있고요. 제가 내일 그 우크라이나 최연 선교사님 뵈려 가는 장소도 바로 이 다락방 전도회의 장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것은 학생 운동한다고 복음 전하는 일을 전혀 내려놓지 아니하고 방학 때마다 전국의 방방곡곡 다니면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복음 전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된 분이다. 왜 이 말씀드린지 아세요? 제가 그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계속 소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곳마다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영혼 구원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데요. 목요일에 전도하는 씨 뿌림 전도단, 토요일에 전도하는 복음 전도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내 제일 목표는 전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지금은 사람 별로 없지만 10명, 내년에는 50명, 후년에는 100명, 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성도들 중에도 전도회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서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아니하고 동역하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그 열심이라는 거는요, 어떤 때는 금방 식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점점 식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문제 많은 얘기들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큰 위기는 제 생각입니다. 한 영혼이 귀한 줄 모르고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천지방에 20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동천지방을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새벽마다 우리 동천지방 교회들, 제가 이름 맨날 부르지 못합니다. 20개 교회들, 목사님들, 섬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총 베푸셔서 교회마다 부흥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금씩 저는요, 뭐 조사하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어떤 때 시간이 나면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방에 있는 교회들 있는 곳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다녀요. 집에서 나올 때도 이렇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반수 이상의 교회가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 교회는 4시에 새벽 기도 하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새벽 기도 안 한다는 증거죠. 우리 동천지방의 20개 교회 중에 전도하는 교회가 2교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저 모르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의 동력을 다 잃어버렸고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들은요, 코로나 핑계대고 수요 예배를 폐지해버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도 안 하고요. 물어보면 성도들도 없는데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한 경우는 예배지만 사모님 있잖아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속회 모임 다 없애버리고 우리 속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광고하고 이제 할 건데 그동안 한 번도 모이지 못한 속회 속장님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다 이런 것들 없애버리고 참 편하게 목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토록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던 사울,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가시고요, 그를 강하게 만져주셔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한 고백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이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이때는 여러분 여기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더라. 죄진 중에 내가 죄순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없어지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했다고,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또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자님이 참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해서 우리 속회가 우리 동천교회 중에 가장 부흥하는 큰 교회, 속회가 됐습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대단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은혜의 빛 아래로 나아가 본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핍박자 사울에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이후로 그는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로마와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하는 말의 이해가?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바울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서 바울을 칭찬하고 바울이 최고고 바울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고백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두 번째로 바울로 하여금 바울 되게 한 것의 두 번째 이유는 그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억나실 텐데요, 몇 사람만 제가 예를 들어보면 디모데 같은 사람, 또 디도 같은 사람, 에바브라 같은 사람, 오네시모나 빌레몬,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 또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리는데요, 새벽기도의 시간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빼놓지 않고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고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같이 공동기도 시간이고 그러니까 길게 못합니다. 한 1분이나 2분 정도 기도할 때마다 제가 4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충만함 없으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있다가도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충만한 선교사님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선교사님들에게 육신의 건강도 주셔야 됩니다. 건강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사님들에게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것 같은 좋은 동역자들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 필요한 물질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4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것 같은 좋은 동역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들 부부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뭘까요?
로마서 16장 3절 보니까요, 이들 부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들 부부의 이름은 바울 서신에 늘 같이 거론되지만 대부분 남편인 아굴라보다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일반적인 생각들이 남편이 앞서고 아내가 동역하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요. 더군다나 여러분 유다 사회는 우리보다 더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서열 의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감리교단, 제가 감리교 목사니까 감리교단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이렇게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데요. 이 감리교단도 서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목회하는 교회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 별로 관심들 없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서열을 따지는 유일한 기준을 본가 하면 그 목사님의 정회원 허입이 언젠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감사할 때, 지난번 감사할 때인 것 같아요. 지방에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지방에서 예를 들어 둘째 서열에만 들어가는데 제가 왜 셋째 그 이름이 있습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더니 항의 전화죠. 둘째면 어떻습니까? 셋째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보고서 이렇게 찝어서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서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데요. 왜 남편인 아굴라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앞서는가라는 의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신약학자들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브리스길라가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남편인 아굴라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2절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고린도라는 곳으로 갔고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평생을 동역자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뜻하지 않은 사건 2절에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후 49년에 로마에서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유혈 폭동이 일어나요. 사람을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로마가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글라우디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로마의 그 표현으로 말하면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추방당한 유대인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요. 마침 그곳에 머물러 복음 전하고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곳은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위한 무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고대 헬라 도시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주전 146년에 로마의 루시우스 분비우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후 46년쯤에 그러니까 100년 넘게 폐허가 됐다가 이제 재건되어지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당시에는요, 책에 보게 되니까 무려 60만 내지 7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금에 보면 그렇게 큰 도시 아니지만요, 당시의 상황에 보게 되면요, 가장 세계적으로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국제적인 대도시가 되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18장에 따르게 되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직업이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주중에는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면서 안식일을 내는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사도행전 20장 34절부터 35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그 교회가 주는 생활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영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이처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그의 곁에서 힘써 동역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포함한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천막 제조업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바울과 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가리켜 동역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분은 나의 동역자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속장님들이 얘기할 때 우리 속회에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은 나의 가장 동역자, 중요한 동역자고 나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가진 분이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에서 이들 부부를 소개하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들 부부와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생명의 위험도 무릅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이 부부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사람이 되었고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동행하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러기에 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바울이 그처럼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요,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처럼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런 동역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는 엔진이 시원치 않거나 엔진이 꺼진 차와 같다라는 그런 해석을 한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동역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평생 그거 몰라요. 내가 은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은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엉뚱한 짓만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부흥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동천감리교회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루었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서
이 어려운 때에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일상의 영역인 일터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업인 천막 제조업을 복음 전도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삼았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공유했던 작업장은 찾아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센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교는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일상의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무실이나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느 성도 가정을, 우리 교회 성도 아니고요, 제가 아는 분 들은 얘기인데요, 감동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처럼 신실하게 교회는 섬긴 분들입니다. 목사님이 칭찬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요 하나의 철칙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뭔고 하면 자신들이 소유한 것들을 이웃과 조금씩이라도 나눈다. 월급을 받아도요 월급의 일부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선물을 받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 한 상자를 누가 갖다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한 2알이나 3알 정도 뽑아서, 아파트 사는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청소하고 일 관리하는 분들 여러분 섬겨보신 적 있으세요? 이 가정은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들 부부를 아는 주위 사람들이 이제 점점 알아가고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저분들 반만큼은 살아야 하지 않나.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한데 이분들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그만큼은 아니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평가했던 것처럼 그분들의 반만큼은 살아가고 있나요? 나누어지는 못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이런 짓 하는 것들은요, 이런 자들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에게 제공한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웃과 교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와 공동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소명으로 동역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일터는 선교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5명 정도가 10명 정도가 한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양보해야 됩니다. 나 좀 손해 나더라도요 상대방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직업이 없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은퇴한 분들도요,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해야 될 그런 나이거든요. 지난 3월에 딸들이 와서 오랜만에 소요산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제가 20몇 년을 동천에 살면서 요 근래 소요산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갔더니 들었던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들은 거기 와서 막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춤추고 막 이러고요. 어떤 분들은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산에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물론 예수 믿는 그 복음의 그 모습은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어르신들이 나가서 얘기하고 그럴 때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장로님이 믿는 예수님,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 공동구역이 우리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삶의 자리를 선교지로 삼아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일터는 예수님 닮기를 실천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이, 여러분 일하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하는 것이 오로지 재물을 쌓고 명예와 권력을 쌓는 도구로 전락할 때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에게 있어서는 노동과 일터는 복음 전파의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육체적 노동을 통해 크게 수고하고 애쓰는 일상을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자리까지 스스로 낮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이요,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이 지중해의 그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가 스스로 고백했던 유명한 고백,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종교적으로 봐도 내세울 만한 사람이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도 멸시받지 아니하고 높임을 받을 만한 지식과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천막 제조라는 육체적 노동을 하면서 자신을 부양했고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을 스스로 실천하는 그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